같이 합시다. 신실함을 위한 시험,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제 구약에서 알고 있는 구약의 패러다임은 이제 내려놔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말씀과 권세와 능력을 다 맡기셨어요. 자, 맡기셨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대변을 해서 주셨지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각박하고 삭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준비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대한 첫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말을 섞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질병이 치유가 되고 예수님과 몇 마디 말을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면서도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다.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 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단어로 대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과 함께 기름 부음이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과 기름 부음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자녀가 구원받은 반열에 이르지 못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이 없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신령한 은혜를 내가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무한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물며 모든 이런 낱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럼 나도 해당이 되네. 무엇이든지 나도 거기에 들어가네. 언제든지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겠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자는 다 된다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럼 나도 그렇게 됐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일반적인 그 법칙 아래서 사람이 살잖아요. 태어나면서 언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운명. 그러면 이 운명대로 우리가 살 것이냐, 나는 가난하게 살 것이냐, 부하게 살 거냐, 나는 천하게 살 것이냐,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안 믿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운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고정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영이 열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처음에 영이 열어질 때 나만 영이 열어지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열어진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더라고요. 집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나를 모르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이 열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한국의 주님의 교회 김용도 목사와 그 팀들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한 귀인이, 아주 귀한 분이 왕의 임명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데, 자기 종들에게 종 3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겼어요. 한 문화씩 맡겼어요. 종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상관없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먼 나라를 가는데 이문을 남겨라, 그 말 한마디에 종들을 딱 보고 3명을 불렀는데 3명이 너는 잘할 거야, 너의 재능과 너의 능력을 나는 믿어, 너는 5달란트 맡을 자격이 있어. 5달란트를 줬어요. 또 한 명이 왔어요. 너는 2달란트만 너는 좋게, 2달란트 가지고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줬어요. 마지막 한 종에게 너는 1달란트면 돼. 1달란트 양이 젊은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될 그런 액수예요. 자, 그리고 너는 너무 많이 주면 너는 못해, 감당 못해. 그리고 많이 줘서 너는 이거 가지고 다 써먹어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하나님 그 주인이 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귀인이, 아주 귀한 사람이 왕의 임명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종들 3명을 보내서 똑같이 얼마를 줬어요?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 한 문화는 성경에 보니까 일당, 하루 일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딱딱딱 맡겨서 갔다 올 때까지 너희들이 재능이나 능력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한 문화씩 주고 갔어요. 내 이름을 걸고 해봐.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 저 사람이 가서 왕의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너무 싫어. 속상해. 배가 아파. 야, 저 인간이 왕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싫어.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반대하게 하는, 작당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원수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와서 왕의 임명을 딱 받아서 와서 보니까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1문화 그대로 가져온 종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귀인이
재능이나 솜씨 이런 거 안 보고 똑같이 쫓는데 누구는 10개를 남기고 누구는 5개를 남기고 누구는 1개를 남긴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요즘은 시대가 막 나날이 발전하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경영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큰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회사를 만든 오너가 모든 것을 도맡아서 경영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망하고, 그러니까 전문적 기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회사를 경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직원들과 융화가 잘 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를 잘해서 회사를 잘 경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연봉을 지급을 하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경영인이 들어와서 해보니까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막 만년 적자만 되는 그런 회사를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다녀보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저게 문제, 이게 문제다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년 되니까 막 실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막 보너스도 주고 뭐. 근데 전문가가 와서 했는데도 해보니까 안 됐네.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도 히딩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똑똑하고 몸도 건강해요. 근데 외국팀하고 싸우면 부딪혔다 그러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코치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지방의 대학들을 다니면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축구 선수를 고르고 온 게 그 중에 하나가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가 명지대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드립다 그냥 운동만 죽도록 헬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만 시켰어요. 몇 개월 동안 다리, 허벅지, 뭐 가슴, 뭐 근육 이러면서 막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전문가들이 이거 이상하다, 정신이 나갔다, 체력 먼저 길러라, 체력이 뛰어야 한다, 잔 근육이 많아야 큰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몸이 되면 외국의 등치 큰 선수가 부딪혀도 나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계속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월드컵 열서 뚜껑을 딱 여니까 되는 거예요.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만약에 사람을 구했는데 전문 경영이라고 해서 불렀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오너하고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부딪히고 맞자리 생기고 탈출구가 없고 또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게 실적이 없고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 경영인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다 옷을 벗고 쫓겨나야 돼요. 참 세상의 기업 윤리도 지금 기업 경영하는 데도 지금 이래요. 자, 그러면 내가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잘못됐어. 어딘가가 정책을 세우는데 정책에 실패야.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들이 무슨 정책을 하나 하는데 지금 다음 세대에 딱 가보면 이게 안 맞네. 정책이 그럼 잘못된 거네. 실패하고 판단 미스하고 계속돼서 뭔가 하면 오판이 되고 회사의 손해를 많이 끼치고, 그렇게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익을 창출해내야 돼. 이익을 반드시 이익을 나타내야 돼요. 실적을 위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뭐냐면 책임 추궁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잔인하게 매맞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는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볼때처럼 구름대처럼 모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밟아버려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구름대 같은 관중들이 막, 그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야, 열문둥이가 다 고쳐졌대. 우리도 가자. 제가 어렸을 때 저 60년대 70년대 있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골 도시에 와가지고 선거 유세, 대통령 유세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따라갔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뭐야, 박정희 김대중, 아마 순천 사람은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밟아 애들인데 막 밟아 그 연설 들으려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부터, 시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루살렘 대도시로 쭉 훑어서 올라오시잖아요. 올라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가는 지역마다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성령의 권능으로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을을 회복시켜버리고 고을을 고쳐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루증 앓는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가 다 고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간 데마다. 광야에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들에서도 몰려있고, 산에 있어도 따라가고, 집에서도 막 지붕을 뚫고 환자들을 막 내려오기도 하고. 사복음서에 너무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기록하려면 책이 다 부족할 정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가장 대표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요약을 해서 나온 것이 사복음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여요? 아니에요. 여자와 아이 빼놓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근데 남자보다는 어딜 가나 여자와 아이들이 많아요. 적어도 4배로 하면은 2만 명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은 배불리 먹였어요. 그것도 배불리.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뻥튀기 하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떡과 물고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고을고을마다 바람난 말이 천리가는 것처럼 사방에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구원을 주기 위해 왔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는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잔인하게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준비를 하시고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좀 봐. 이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100만 원씩만 거두면은 100만 원 아니야 100만 원 너무 적어. 1억. 가른 주대는 또 그렇게 돈 계산하는데 정확하니까 돌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잘 따라왔어. 예수님 정말 잘 따라왔어.
안 그랬으면 나도 세관에 앉아가지고 계속 세금 거둘 텐데. 할렐루야. 근데 나만 그런가 했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좀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뭐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난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 난 예수님 오른팔이야. 내가 별명이 뭐야? 우리의 아들 아니야, 우리의 아들. 나는 반석이야. 반석이야. 나는 개반석 아니야. 김반석. 나는 이반석, 김반석, 뭔 반석이야. 김일성이 애미도 강반석이었어요. 집사였어요. 집사 가정에서 타락한 자식들이 나오는 거야. 믿는 가정에서 믿음을 잘못 관리하니까 타락한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담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하자.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주일날 사랑이가 성령춤을 안 춘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나한테 쫑코 먹었어요. 너 성령춤 안 춰? 너 국물도 없어. 너는 성령춤 안 춰? 넌 제가 스트레스 받았나 봐. 너 왜 성령춤 안 춰? 할아버지지만 내가 목사인데 왜 5살짜리가 벌써 거부를 해? 이런 싸가지가 콱. 그러니까 눈이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5살짜리가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러는 거야. 어디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어디가 있어? 눈을 그냥 확 그냥. 야 웃겨요.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지난주 하고 싶지 않았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압력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 지금 국가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애들이 나와서 방에 가서 지들끼리 핸드폰하고 뭐하고 존재를 하면 다 죽어요. 내가 성질 나가지고 기도 막 시켜고 가가지고 지금 복도에서 지금 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탁 앉아 놀라서 엄마 옆에 가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실은 또 가르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권사님 마음을 크게 하셨는데 제대로 가르치셨어요 얘들. 얘들도 손자 손녀가 한 명씩 늘어나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가르치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양육하지, 고집도 막 성장해요. 고집도 옹고집도 막 성장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막 제각각 계산하는 거야. 야, 이 인원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가면은 이스라엘 로마 죄인간들을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해방되겠다. 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쭉 납시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서 나타나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쪽 왼쪽에 내가 앉아야 돼. 그러면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은 죽으실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죽어서 구원을 이루어갈까, 그런 생각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이런 생각이 꽉 차가지고 제자들과 막 다투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지만 본문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종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비유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먼 곳에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근데 이 귀인은 당장 왕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귀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을 3명을 불렀는데, 너희들 내가 한 문화씩 줄 것이니까 내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돈을 딱 주고 떠났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크고 적고 능력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과 솜씨와 능력을 보고 평소에 그 종들을 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할렐루야. 평소에 주인이 종을 보면서 한 개씩 주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주인이 종들을 보면서 특별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 평소에 보니까 잘 감당하네, 툴툴거리지 않네, 너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참 충성스럽다. 그래, 너는 너 정도면은 5달란트 받을 수 있어. 장사해봐.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주는데도 긴가민가 걱정스러워. 이것까지도 까먹어 버릴 수 있어요. 아주 적은 거 하나를 시켜도 툴툴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줘야지. 왜? 다른 종들을 너무 많이 줬어.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그 1달란트도 20년 동안 모아야 될 액수야. 너무 큰 거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라든지 무슨 어떤 순종이라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불릴듯이 타이밍이 만들어져서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아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라. 불릴듯 해야 돼요. 그건 내 책임이야. 사람마다 열정과 스타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틀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10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또 이걸 가지고 이제 뭐하지? 100억 100억 가지고 뭘 하지?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당장은 집을 사고, 당장은 차를 바꾸고, 당장은 나하고 결혼할 사람 찾아다니자. 또 이렇게 하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꿈도 한번 꿔보고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다 판단하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종들의 자세가 있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달란트에서는 바로 가서 그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 받은 정도 바로 가긴 갔는데,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너무 무섭다, 주인은 잘못됐다, 자기는 일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나를 통해서 뭘 월급 먹으려고 그러고 뭘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쌔까빠지게 나를 부려먹고 노동을 착취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 현장 보세요. 일은 가급적 덜하고 돈은 많이 벌어먹으려고 그래요.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태되는 거야. 회사가 망하는 거야.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오너의 재산을 탐하는 거지. 숨겨놓은 돈. 그리고 또 오너는, 또 나쁜 오너는 노동자들을 다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고,
언제부턴가 일 안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우리나라 절단 나요. 모든 국민들이 미국처럼 이제 세금 되는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세금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근데 사실 주일 중에서 6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지금은 주 5일 근무제가 좋긴 한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이게 또 방송으로 설교 다 듣고 또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가니까 왜 김명도 목사님은 누구 대통령을 하고 누구 정부를 또 옹호하고 누구를 또 뭐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뇌물 먹은 것도 없고요. 자 여러분 미국에서 허리케인 어마인가 그거 하나만 해버리니까 허리케인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600만 명이 피난길로 가잖아요. 그 지역에 내가 가봤어요.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맘때 내가 거기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사드 배치 이런 것도 참 너무 안타까워요. 사드 배치 그거 반대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도 굉장히 소수예요. 누가 반대한지 아세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중도라고 신부하고 목사들이 거기 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쳤나봐. 성주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내가 땅 가졌으면 내가 있는 땅 줄 테니까 여기서 사드 배치하라고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드 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요?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엉뚱한 사람들 가서 데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망하면 다 끝나.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뭐 핵폭 쏘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 아이고 나라가 절단내서 도시 하나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누가 와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외국 사람이 완전히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됐는데도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신들이 나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청년들도 물어보면 아이고 도망가야죠. 내가 살아야 나라가 있든지 말든지 하죠.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누가 싸울 거야.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번 주 내내 우리 교회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참이에요. 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 아닌데 국가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상기도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보수고 진보고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이라크에서 나한테 집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인터넷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는지 내가 들어가 봤어요. 80%가 다 박살이 났어요. 80%가 다 박살이 났는데 그나마 10% 20% 남은 지역도 거의가 다 박살이 나고요. 아이스 잔당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인질로 딱 잡고 마지막 저항을 해요. 그런 지역에서 집회 신청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림으로 사진 보니까 전부가 다 완전히 초토화 되었어요. 건물이라고는 건물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 다 떠났는데 거기서 집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전면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는데 테러가 그렇게 바뀌어서 한 지역 그 나라가 다 파괴된다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은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너무 머리가 좋아요.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똑똑해요. 너무 지혜가 많아요. 너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살 길만 찾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해요. 이게 똑똑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똑똑해서 싸우고 트러블이 생기고 막 니 죽고 나 죽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문화표에서 주님께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착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종. 착한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 귀인이 당장 왕위를 받는 거잖아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를 가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돈을 주고 갔어요. 같이 해서 우리 몸이 재산이다. 우리 몸이 돈이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어떤 행위가 물질이야, 물질. 할렐루야. 근데 이게 다 제각각이에요. 머리가 참 좋아. $5 받은 정도, $2 받은 정도, $1 받은 정도, 한 문화씩 받은 종들도 머리가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각이 잘못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종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느니라. 주인님, 당신 너무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거듭거듭 교만하고 거듭거듭 불충성하고 불신실하고 영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즉각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좀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죄도 쌓이거든요. 죄가 장상할 때까지 쌓여요. 북한에 김정은이 북한 정권 죄가 엄청나게 쌓일 거예요. 때가 되면 부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주님, 언제까지 북한을 저대로 놔두겠습니까? 북한 저대로 놔두는 거는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심심한 미사일 쏴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심심한 핵폭탄 실험해 그럼 또 얼마나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할렐루야.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은 회개시키려고 하고 계시고 택한 백성들은 더더욱 기도시켜 회개하게 만드세요. 근데 종들이 정신 상태가 제각각이야. 전제 일어나면 일어나지 뭐. 요새는 이래요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도 뭐 우리나라 얼마든지 뭐 외국에서 미국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누가 싸워요? 우리가 싸워야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들의 자세가 전부 다 제각각이야. 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관련되었어요. 돈과 관련됐을 때는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냐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사모님이 지갑에 돈을 얼마 넣어놨는데 나가서 볼일보다 보니까 지갑 나도 볼일보니까 뭔가 비어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딱 와서 혹시 내 지갑에 손 댔어요? 아니 근데 사모님이 자꾸만 자기 지갑에 손 댔는데 얼마 넣어놨는데 그럼 내가 완전히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나가서 분명히 지갑에 얼마를 넣어놨는데 없어. 사모님 손 댔어? 요셉아 준아 가져갔냐? 그 말은 안 하고 혹시 못 봤냐 이렇게 말해야지. 자식들은요 뻑 하면 머리로 들이받아버려요. 근데 이제 사모님 없을 때
이윤상 집사하고 나하고 이제 저 목양실에서 있는데 사모님 지갑을 뒤지고 있는데 이 집사가 싹 들어왔어요. 쉿, 말하면 죽여. 목사님 저는 눈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눈이 동태입니다. 그래 이 집사 눈이야? 말하면 죽어 해놓고 얼마 빼서 쓸 용도가 있어서 그랬어요. 지출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집사 혹시 사모님이 딱 알아차리면 내가 좀 손 댔어 그러죠. 모르면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지 뭐. 사모님한테 빌리면 꼭 갚아야 돼요. 아주 그냥 악랄해. 깡패보다 더 악랄해. 끝까지 막 이제 그럴 때가 이제 가끔씩 1년에 가끔씩 어쩌다가 한 20번 정도 있어요. 20번이면 한 달에 몇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신실해야 한다. 신실해야 한다. 자, 문제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신세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신세가 틀려서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믿음도 똑같다, 기회도 똑같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너의 믿음, 너의 기도, 너의 신앙, 너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역사할 텐데 너 정도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라면 본문에는 다 똑같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믿음은 다 똑같지만 얼마나 말씀을 잘 붙드느냐,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가 있느냐, 주인이 나에게 돈을 맡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찬양하세요.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았는데 실제 생활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겠지,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술 먹어버리고 담배도 피워버리고 막 나가버리고 자기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혀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자,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서 100배가 될 수 있고 1000배가 될 수 있고 10,000배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주신 기회를 다 가지고 주님의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이 믿음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고, 전도도 장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세상의 욕망이 없어지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종들의 자세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그 열정이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흔히들 많은 교회와 많은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을 찾고 구해야지, 은사를 구하면 안 됩니다. 은사보다도 주님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막히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은사가 없어요. 거의 다 종교적인 경우가 많아요.
종교적이라고 할 때는 성경적인 것을 자꾸 틀먹이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보자. 주님도 찾고 주님도 구하고 은사도 구해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들이 교회의 무능력함, 주의 종들의 무능력함, 성도의 무능력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학을 이용하고 교리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무시해 버렸어요.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계시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는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계속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을 하고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강력한 능력과 계시가 나타나고 성령의 치유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야망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세계로 나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아싸라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것 속지 말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허용된 모든 능력,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용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적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든 영적인 능력이라는 은사를 사단이 위조시키고 있어요. 종교적인 용도를 통해서, 능력이 없는 종도를 통해서 위조하게 만들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나의 왕됨을 인하여 원치 않는 자들을 끌어내서 내 앞에서 죽여라. 장사를 하지 않는 자들을 죽여라. 이문을 잃지 않는 자들도 같이 죽여라.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얼마나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사명만 감당하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사명 잘 감당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 주님은 정말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